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았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바로에게 행한 모든 일이나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이런 모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보았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 특별히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 감회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꾸면서 또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며 또 김을 매면서 가꾸다가 이제 가을에 추수철이 돼서 거둘 때에 그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추수감사절을 하면은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보내지만은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러한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될 때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싫어서 오히려 불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그러냐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그런 일을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면서 그거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그거 필요 없는데 그런데 왜 구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불평을 일삼았는데 이것은 감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는 다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계속 쫓아가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싸워서 이기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들은 수장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목조목 참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 조목조목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 오래전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내 모습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의 그 오늘 이 한 해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육의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1년 365일 계속해서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심은 그 감사한 마음을 먼저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을 외면하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런 삶과 감사하는 삶과 비교 한번 해볼 때에 과연 어떻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참으로 그것은 이제 감사하는 삶과 반대로 참으로 고달픈 삶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이렇게 볼 때에 과연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하겠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도 참으로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자신도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것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독수리 날개로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오늘 각자의 심령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는데 과연 내게는 어떤 그 의미로 독수리 날개라는 의미가 내게는 어떤 의미로 이제 이어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분명히 오늘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모세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대로 이루었을 거고 근데 신명기에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말씀인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분명히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이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평탄한 길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나의 환경이 좋아지고 하던 사업이 실패해 있었는 사업이 잘 되고 또 아이도 건강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참으로 이제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형편이 잘 되기를 위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나중에는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것 다 했는데 내게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그 독수리가 인도하는 것처럼 했다고 말하면서 11절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에서는 그냥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이제 자기 새끼를 그냥 연약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제 그 둥지 안에서만 있게 만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바깥으로 꺼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둥지 안에 이런 가시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찔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둥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 같이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당신이 스스로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보았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체험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한 것 같이 그렇게 안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2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란다면은 우리의 어떤 환경이 어떤 일이 있다라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만 계속 되겠습니까?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가게 되게 되면은 그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게 되려면은 돌짝밭도 거쳐 가야만 그 다음에 또 푸른 초장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마냥 푸른 초장만 쭉 있으면은 무슨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푸른 초장이 있어요. 있는데 전체가 다 푸른 초장이라면은 푸른 초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것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신명기 3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때로는 어렵고 험난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이 평탄한다면은 그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거북합니다. 불편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간 그 가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이 주인에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뽑아 버릴까요? 그랬더니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는 갖가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림돌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으니까 알곡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아무것도 없이 평탄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놓고 거기다 두고 그거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 말이죠. 그것을 아예 두지 않았으면은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을 간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같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자인가 이것이 첫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상실되고 그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의 관계를 신을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리고 이 신명기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장 32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에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당한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조목조목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 세상에 이런 이방 종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대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자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다른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신같이 섬겼다면은 이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다른 신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국제사회에서 정말 모든 국가들이 IS를 정말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들이 참 잔혹합니까? 그리고 마구잡이로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장에 그래가지고 어저께 얼핏 들어보니까 그 토라를 외우는 사람들은 살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상의 종교가 세상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이방 종교에서도 참으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도덕과 윤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중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막 죽이는 것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깨우쳐서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막연하게 종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과거를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을 이제 모세가 먼저 말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어렵고 불편했던 일들이 이것이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이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를 하는데 때로는 좀 거친 길도 또 낭떠러지 길도 가게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목자가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은 푸른 초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말씀 봐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믿음에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쉽게 그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귀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깐 우리의 그 고통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일들은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새끼를 둥지에다 놔두지 아니하고 그 가시로 찌르고 날개로 펄럭거려 가지고 그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면은 그 다음에 이 떨어뜨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살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날개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날개의 힘이 자꾸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밑에 내려와서 이제 독수리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또 올라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이 독수리를 보게 되면은 이 몸은 육이라고 그러고 우리 날개를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육은 점점 가벼워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날개는 강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비디오를 잠깐 본 게 있는데 가르쳐 주면서 뭐라 하면 독수리 무게가 얼마나 되냐라고 아이가 질문하니까 독수리는 하늘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뼈도 아주 가늘고 아니면은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물며 닭에서 나오는 기스를 보니까 그거는 좀 묵직했었는데 제가 저 공원에서 기러기 날개 하나 주워 봤는데 엄청 가벼워요. 이 크기는 이만큼 큰데도 엄청 가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전부 다 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날개에 힘이 있어야 돼요. 날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등에 업고 인도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불편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때로는 짜증도 났고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그랬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독수리 날개가 어떤 의미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다 되길 바랍니다.